우리 오늘 저녁부터 산상성회가 있는데요. 아마 이건 장학봉 목사님이 맨 처음 만들었고 이제 뜻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한월산 기도는 아신다. 한번 손들어. 한월산 기도,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는 아신다. 이건 연식이 있는 분들인데, 한월산 기도는 가봤다. 나는 한월산 기도는. 어유 여기 또, 저도 20대 때 한월산 기도원을 이렇게 뭔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그 이천섭 목사님 집회 시간인데, 이천섭 목사님 분이 강단에서 그 뭐 잣나무가 쭉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어이고. 그리고 거기는 그때 막 6.25 피난 오는 거예요. 6.25 피난. 그냥 막 소 들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밥해 먹으면서, 얼마나 그 강옆이 얼마나 습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더워요. 또 비 한 번 오면 꼼짝하지 못하죠. 근데도 그 산에서요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제가 한 번은 하여간 제가 집회하러도 한 번 갔었어요. 한 번 집회하러 한 번 갔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하러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한 번 갔는데 한 30명 모였나? 한 30명? 그러니까 이게 옛날 한월산이더라고요. 막 그 비 맞고 습하고 밥해 뭐 소뚜껑 소순다 그때 들고 와서 그 나무 떼면서 밥해 먹으면서 집회 은혜 받고 이랬던 건요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 아마 그러라고 우리 오늘 산상석에 가면서 조별로 가서 밥해 먹으라고 소뚜껑 걸고 나무 떼다 밥해 먹으라 그러면요 갈 사람 있을까?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그 편리한 게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증진이 됐나요? 한번 이렇게 편리한 게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적인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의 삶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다 물 깃고 뭐 이렇게 나무 해다가 밥해 먹고 뭐 때마다 이렇게 반찬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사 먹으면 되고 뭐 또 이제 귀찮으면 두 끼로 줄이면 되는 거고 뭐 괜찮아. 근데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해진 만큼 우리들의 삶도 진짜 행복 지수가 올라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걸리고요,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들 많고요,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뮬레이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줬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천사가 물을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건데, 그 사회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양육강식, 기회주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사회에 우리는 발 딛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법궤하고 돌제단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법궤하고 언약궤라 하는데, 법궤하고 돌제단, 이거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식으로 이동시키라고 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인데요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여성 우월주의자니까 10절 여자, 11절 남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자부터 시작.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이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때도 그래서 저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겨서 고리를 양쪽에 두 개씩 네 개를 만들어서 채를 깨요.
그리고 저거를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법궤를 이동시키는 거 쉬운 방법은 뭐예요? 수레에 매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 얹어놓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거를 이렇게 레위 자손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외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예, 신명기 1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그래서 저 법궤는 어떻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4명이 어깨에 메고 저걸 이동하게 했다고요. 근데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저걸 만지다가 사무엘하 6장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학계 저랑 다윗이 이스라엘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 법궤는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긴요 소수레에 실었어. 그리고 그걸 만지면 안 돼요. 우사가 만졌어요. 돌제단도 똑같아요. 돌제단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볼게요.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제단을 쌓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5절만 보시죠. 같이 보죠.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내가 돌로 제단을 쌓으면 뭐예요? 다듬은 돌로. 이렇게 정이나 쇠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7장이에요. 5절 6절만 볼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법궤를 옮길 때도 어떻게? 뭐 수레를 옮기는 게 아니고 매서 옮기는 거예요. 돌제단을 쌓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정으로 다듬지 말고 그냥 쌓아. 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저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거나 돌제단을 쌓는 거나 인간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2년 동안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도들은 잘 몰라요. 예,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매주 헌금 나오잖아요. 교회는 경영 아닙니까? 교회도 경영이에요. 경영. 비영리단체의 경영이라고요. 그래서 매주 헌금 나오는 게 그게 이자로 하면 여기 땅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 개척했는데 장인이 집을 한 채 사줬다고요. 그냥 단독주택을 하나 사줘서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이게 개발이 됐어. 그래갖고 이게 많이 보상금을 받고 팔고 다른 데를 갔는데 그게 또 개발이 됐어. 그리고 또 보상금을 받고
또 팔고 4층짜리인가 조그만 빌딩을 하나 샀어요. 나중에요 부동산 목사가 되더라고요. 저희도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눈 한 번 감았으면 돈 많이 법니다. 아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저 LG 저 파주에 있는 공장 생길 때 거기 네덜란드에 가서 필립스랑 조인하고 그 손학규 지사라고 있을 때 그거 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 날 우리가 그쪽에 공장 생기는 거 알았다. 다 논바다. 우리가요 한 평도 안 썼어. 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느 누구한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 거 보고 그런 것들을 해? 우리도 주차장 뭐 여기 5,000평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저희는요 여태껏 땅을 산 적은 없어요. 꼭 필요하면 교회가 필요해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샀지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해갖고 그런 계산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최소영 권사가 읽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이게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이제 이겼어. 그래갖고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얼마 동안? 7개월 동안. 5장 1절이에요. 5절까지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7개월 동안 있는데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다곤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다곤 신전이 다시 엎드렸는데 손발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서 독한 종기가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 멍에를 매지 못한 소에게 이 법궤 블레셋이니까 법궤를 싣고요 가게 하면 됩니다. 뒤에서 뭐예요? 자기 송아지가 울어.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요. 돌아보면 우연히 일어난 길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6장.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그림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어떻게 하냐면 7절 한대. 7절 다시 볼게요. 7절 같이 보죠.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근데 그 엄마 소예요. 송아지들은 뒤에 있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뭐예요? 훈련되지 않았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송아지가 울어요. 제가 그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그 물대새 같은 조그만 새가 자갈이 많은 그 강가에 알을 낳더라. 근데 그 시기가 되면 그 새가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 코끼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이동을 하니까 이 엄마 새는 자기 알을 이렇게 자갈들하고 비슷한 게 거기다 놨어요. 근데 자기 알들을 지켜야 되는 거야. 엄마가요. 날개를 쫙 펴고요. 코끼리가 다리가 얼마나요?
근데 그게 막 이동하는데도 날개 쫙 펴고 그 코끼리한테 덤벼. 코끼리는 그 보지도 못해. 근데요 봅니다. 그게 뭐예요? 모성애가 그래. 모성애가. 지금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 소가 엄마는 뒤에 있어.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가.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가정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냥 저녁에 시간 되면 그냥 같이 산책 한번 하는 거래요. 이마트 한번 이렇게 쇼핑 같이 하고, 같이 시간 되면 그 동네 앞에 카페 가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뭐 저녁 때 시간 되면 같이 뭐 외식 같은 거, 뭐 무거운 무슨 소고기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끔 사랑해 그런 말 듣기를 원한대. 근데 남자들이 그랬대. 남자들한테 물어봤대. 진짜 87%. 아내가 차가 와서 막 치일 위험에 있으면 아내를 구하겠느냐? 나 뛰어들어서 구합니다. 그게 몇 프로? 87%. 아내가 차가 와서 치면 자기는 아내를 구한대. 87%. 근데 같이 이마트는 못 간대. 때려 죽여도 가기 힘들대. 그거는 차에 뛰어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렇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 좋은 게 여기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서먹서먹했어. 그럼 나도 똑같아. 나는 우리 아버지의 투사야. 나는 우리 엄마의 투사야. 그럴 확률이 높아. 제가요, 신방 가보면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걸 저한테 한다니까. 목사님 저 걸레 좀 갖다 주세요. 자기 남편 시켜서 자기 남편. 요즘 그 잘 가지 않지만 하여간 제가요 안 봐도 저한테 하는 거 보면 당신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럴 확률이 높아. 우리 그렇게 산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5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지요. 그대로 신앙생활하기도 쉽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데 저 한번 따라 삽니다.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이렇게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이 길을 걸어주자.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 3명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꾸세요. 다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3명이, 7명이 그게 아니라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3명이 아닌데도 계속 우겨. 그건요 또라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당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혼자 우겨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게 내가 지금 나는 그게 익숙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냥 집에서도요 자는데 남편들이 소파에서 자는 게 편안하다. 편한 게 아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소파가 뭐 편해. 방이 편하지. 그 도망이. 앞에 봐봐. 이 4명. 내가 소파에서 자? 집에서 자? 방에서 자? 집에서 자지. 집에서 자지. 내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성격, 내 기질, 나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은혜로운 부모님이었으면 나도 은혜로운 성도가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좋은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내 당대회부터 조금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렵지만 익숙한 것과 조금 결별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저 한번 따라서 오늘 다 잊어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은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시작. 다시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시작. 네, 한 번 더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시작. 네,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뒤에 송아지가 울어. 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 근데 주님의 언약궤를 주님을 모시고 이 길을 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볼게요.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르나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려면 우리는 밥을 먹어서 내가 힘을 내죠. 밥을 먹어서 이게 원리예요, 원리. 밥을 먹어서 내가 힘을 내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우린 7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갈된 상태 시작. 예, 그 마음이 고갈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허해서 애들은요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뭐 마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져. 그게 고갈되면 뭔가를 우린 채워야지 돼. 그 채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어요. 뭐 쇼핑을 디리트 한다든지 뭐 쇼핑 중독 한다든지 뭐 하여간 이 그 고갈되면 뭔가를 그 안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걸로 채워서 더 어렵게 된다. 그게 고갈돼요. 두 번째는 말라버린 상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드리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뭐 TV를 보다 뭐 영화를 보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눈에 눈물이 마르면 마음도 마릅니다.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필요한 사람. 세 번째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눈보다 육신적인 눈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저렇게 롯이 저런 선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네, 같았더라. 지금 바깥에 뭐 스펙, 외모,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 쫙 그런 게 맨 처음에 보죠. 그런 걸 많이 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봅니까? 스펙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본다고. 외적인 조건들은. 근데 그 안에 있는 은혜로운 마음들을 보냐. 자꾸만 이게 신앙의 눈보다 육신적인 눈을 사용해요. 네 번째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만들어. 저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젠 끝이야. 뭐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여. 저 한번 따라선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백대현 목사님이 중국 가서 강의했다고. 중국의 정말 그 중국에 강의하면요, 막 13시간, 15시간씩 이렇게 지하학교의 지도자들이 모인다고요. 그러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강의해요. 단기간에 한 4, 5일 정도. 막
그냥 신약성경 개관을 띈다든지 하여간 뭐 구약 개관을 띈다든지 뭐 저 마태복음만 전체적으로 한번 띈다든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통역하는 그 분이 강요 근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게 참 좋은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사업 어렵다는데 그럼 돌아가야죠. 근데 저 보세요. 저 지도자들 저 수십 명부터 수백 명까지 다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면 저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통역할 분 새로운 분만 이렇게 한 분 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새로운 통역을 구하는데 뭐 그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처갓집에서 이 동대문에서 뭐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주면 거기다 놓고 파는 가게를 열었다. 근데 그때 별에서 온 그대라고 송혜교 나온 TV 드라마가 중국 전역에 히트를 쳐갖고 그 다음 해에 갔더니 백대현 목사님한테 거의 100만 원 넘는 음식을 사주더래. 그래갖고 복권이라도 맞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복권 맞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건 아직 당신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끝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살한 성도를 3명 봤다니까. 그분들 자녀들 그거요 다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5번째가 환멸감에서 환멸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 구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뭐 나까진 게 뭐 이렇게 된다고. 6번째가 무기력하게 반응. 무기력. 이거는요 그냥 무기력해. 우리 지금 우리가 뭐 그 계획한 건 아니에요. 수요일 날 우리가 행복한 식당에서 저 진명재 전사님 나중에 150명이 왔다는데 148명, 150명이 왔다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돼지고기 소뚜껑을 사갖고 53kg를 구웠어요. 지금요, 지금 바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1, 2분만 나가도 아주 땀 범벅일 거예요. 근데 거기 불 앞에서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혼자 하면 다시 혼자 하면 노동, 함께 하면 축제. 다시 한번 혼자 하면 노동, 함께 하면 축제. 그게요 그냥 고기 굽는 그 음식 준비하고 드시는 분들도 다 그 더위 몰라요. 영상 한번 보시죠. 37.8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광명은 40도를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40도의 무더운 여름, 이열치열이라고 하지요. 성령의 불로 무더위를 이겨내고자 성만 패밀리가 행복한 식당에서 뭉쳤습니다. 하루 전날 다 함께 대장동 텃밭에 가서 백철용 장로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각종 채소들과 우유와 고추를 수확하고 식당팀은 삼겹살 리테일을 넉넉히 사왔고요. 당일에는 식당 앞에 드럼통 소뚜껑과 천막을 세팅하고 교회에서 초벌구이 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드럼통에 소뚜껑에서 삼겹살 50kg를 맛있게 굽고 또 구웠는데 지금 봐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군침이 도네요. 그 사이 10분 전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일찍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쌈채소도 맛있게 드셨고요. 기다리시느라 덥고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연거푸 고맙다고 하셔서 힘이 나고 깨끗이 비우신 그릇에 장로님과 봉사자 모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경목회에서 행복한 식당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려고 깜짝 방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의 시계는 12시 58분을 가리키고 네 차례가 오면 후다닥 들어가신다고 문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마지막 148번째 어르신이 들어오시고 식사하신 어르신들과 성만 패밀리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마쳤습니다. 뜨거운 여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식당의 행복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워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소 없으면 깨끗하지 뭐. 근데 소가 움직여야 뭔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꼼지락거리는 거지. 더워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18개조 해갖고 축구 여자 축구 이제 예선전 하는데요. 여자들 5명, 후보 3명, 그리고 감독, 코치, 그리고 그 넘어지면 뭐 반창고라도 붙여서 의료진은 제가 붙일 수는 없으니까 거기 한 명씩 해서 8명 이렇게 해서 예선전 하는데요. 더워요, 힘들어요. 그런 말 애들한테도요, 가정에서도요, 그런 말을 자꾸만 그거요. 이 세상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거 세상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맨날 엄마가 힘들어, 어려워, 아유 더워, 아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자란 애가 바깥에 나가서 도전하는 거니 도전. 예? 애한테 말한다고요? 말로 가르친다고요? 무슨 말? 어떤 말로? 힘들어, 어려워, 더워 이런 말은요 하지 마세요. 꼭 축구 예선하면 꼭 쫓기는 인간들이 있어. 아유 이렇게 더운데 그거를 실내 체육관에서 해요. 실내 체육관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 데서. 아이 넘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교통사고 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고 힘듭니까? 기독교인은요, 저 한번 따라서 믿음은 다시 믿음은 동사다. 다시 한번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배는 말이에요. 자동차는 우리도 교회 차 여러 대입니다. 저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딱지들이 많이 날라와. 뭐 딱지 날라오고 뭐 주차 위반했다고 날라오고 하여간 나 그 신혼조에 걸리면 다 무진장 걸릴 거야. 차는 굴러가고 저 아내들이 운전하다 들이박아도 괜찮아요. 그냥 죽지만 않으면 돼. 뭐 백밀러 부서지고 뭐 타이어 터지고 뭐 다 그런 거지.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하면 7번째 저 한번 따라서 낙담 시작. 예, 마음의 힘이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권투 선수들이나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붙을 때 이게 삿바 잡고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딱 눈본 데잖아요. 그때 벌써 저 시합해서 시합 때 결판 나는 게 아니고 딱 눈 볼 때 벌써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에베소서 1장에 저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볼게요. 1절만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대한민국에 사는 나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린 2가지 주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에 사는 나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나. 할렐루야. 여기는 뭐라고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양육강식이고 계산자라고 막 이런 세상에 우리 발 딛고 삽니다. 우리는요 달나라에 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있게 되기 바랍니다.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뭐 안 해요, 못 해요. 당신의 그 태도 때문에 당신 자녀들이 죽어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죽어요, 뭐 더워요, 뭐 하여간 한국은 다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다 죽어 그냥. 이놈의 나라가 다 하여간 죽는, 그냥 더워 죽겠어. 그죠? 그렇구나. 더워도 죽고 추워도 진짜 죽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한다. 베세메스 암소처럼. 다시 한번 베세메스 암소처럼. 베세메스 암소처럼. 하나님, 이 계산 잘하고 이런 세상에서 한 걸음씩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